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 생명의 위협으로 계획을 바꾸고. 지금부터 본문을 사도행전 20장.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마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오래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데메드리오 소동 이후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방문 계획을 실행하게 되지요. 그러나 바울이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했음에도 그 계획과 달리 여러 번의 지체와 변경이 일어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드로아에서의 열린 집회 중에 청년이 죽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 에베소가 아닌 밀레도에 도착하는 바울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정 전체를 붙잡고 계시는 것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6절입니다.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데메드리오의 소동이 끝이 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일정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지요. 바울은 배를 타고 가능한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배편이 많은 마게도냐로 이동했던 것이지요.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제자들을 권면했고 그리고 헬라 지역까지 이동을 해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해하려 하는 유대인이 있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되고요. 이 소문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준비했던 일정 전체를 수정하게 됩니다. 바울은 다시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가는 일정을 진행하게 되지요. 브로의 아들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가 바울의 동행으로서 아시아까지 함께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먼저 드로아에 와서 준비하고 있었다 하는 내용도 첫 번째 문단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음으로 인해 일정을 수정하게 되었다는 첫 번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7절로부터 12절입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드로아에서 바울은 모든 동역자들을 만났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고자
집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회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되지요. 아마도 이 집회는 다락방에서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기에 장소를 그렇게 정한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던 것이지요. 등불을 많이 켜게 되면 산소가 빨리 타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졸음 상태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밤 늦게까지 집회를 해야 했기에 등불을 켜는 일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바울의 설교가 늘 길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밤을 지나서 계속 그의 설교가 이어져 나가던 중인데, 두기고라 하는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그만 졸게 되었고, 그 졸음 때문에 삼층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그 떨어진 청년이 죽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즉시 내려가서 자기 몸을 누이고 사람들에게 잠잠할 것을 요구하지요. 왜냐하면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기 때문인데요.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집회는 다시 진행되었고 예정되었던 성찬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날이 새기까지 계속 설교한 바울은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바울과 바울 일행이 떠나게 되는 사건이 둘째 문단에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성찬을 나누었으며 죽은 줄 알았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이 이적까지 경험한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깊게 체험하면서 말씀의 위로, 하나님의 임재의 위로를 받았다 하는 말씀으로 본 문단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둘째 문단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셋째 문단은 13절로부터 16절입니다. 급히 감이러라. 13절로부터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관점에서 기록한 본문이 소개됩니다. 여기서 누가는 우리라는 말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지요. 먼저 바울이 걸어서 이동할 것을 원했다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이 헤어지게 되는데요. 바울은 걸어서 진행을 했고 나머지 일행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아소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과 일행이 다시 만나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는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의 순서대로 도착하게 되는데, 바울은 에베소가 아닌 밀레도의 기착점을 정한 이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둘째 목적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면 에베소에 있는 오래된 교인들이, 특별히 에베소를 맡고 있는 장로들이 바울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와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자 했을 것이므로 계속 일정이 늦춰지는 것, 그걸 염려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여 밀레도에서 만나자 하게 되었고, 바울 역시 자기 감정을 추스리기 위해 밀레도를 기착점으로 해서 그들을 만나고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만큼 일정을 재촉하는 바울의 모습,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모든 여정, 그 모든 바울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마지막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준비를 잘했다 할지라도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일이 되고 아니 되고를 결정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진행을 하실 때에는 주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 알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기도 제목은 집회라 할지라도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나든 사건이 발생을 하든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 것은 그 모든 사고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지요.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만 의뢰하는 마음, 의뢰하는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께 모든 것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감정을 단속하여 일정을 진행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균형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되지요. 감정 없는 사역도 곤란할 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쳐 사역을 망치는 그런 모습도 곤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감정과 사역과 일정과 모든 일들 가운데 균형을 유지하는 은혜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